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심인수입니다. 오늘은 교만의 정의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은 탐욕과 거짓으로 물들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정의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돈과 명예와 인기를 가진 자들이 내세우는 주장이 곧 정의이며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교만과 겸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예배에서 어떤 목사가 사람들과 조화롭게 어울리며 사는 삶,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포용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즉 남을 판단하는 것은 사단의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해 보라면서 상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좌우의 인간관계는 모두 해결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얼뜻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좋잖아요. 싸우지도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의 설교에 설마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런 설교를 듣습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듣고 여기저기서 듣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설교들로 인해 달라졌습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는 자기들끼리 부응을 할 수는 있겠지요. 뭔가 그 순간에는 죄다 용서한 것 같고 모두 내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니 내 말 하나 고쳐먹으면 된다. 그런 식으로 뜨거워진 것 같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설교에는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니까요. 싸우지 말라, 사랑해라, 서로 포용해라. 그럼 누가 거기에 토를 달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은 몰려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부흥이 되는 것이죠. 포용과 사랑과 이해, 이런 주제들로 말이죠. 자, 저는 오늘 예수님의 진정한 겸손을 여러분들께 알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남들 앞에서 굽실거리고 다 포용하고 그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옳습니다, 옳습니다, 아부하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적인 겸손은 이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에 감히 도전하지 못하도록 쳐놓은 아주 끈끈하고 벗어날 수도 없는 그물망도 같은 것입니다. 그 그물망을 함부로 벗어나려고 하면 당장에 왕따 당할까 봐 두려워집니다. 그 그물망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해코지 당하고 남들이 도와주지도 않는 지경에 이를까 봐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는 강한 자 앞에서는 미리 쪼그리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물질적인 능력, 영적인 권위에 순복하겠다는 식으로 순종하는 것이 겸손한 줄 압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지배자 계층은 이미 익숙하게 가르쳐 놓은 겸손이라는 덕목으로 사람들을 다루기 쉽게 만들어 놓습니다. 화려한 말로 이리저리 보태서 그 그물망을 벗어나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함부로 교만하게 굴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말로가 어떤지 알아? 거봐, 기존에 자리 잡은 권위에 함부로 도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하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약해지도록 쇠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 커 보이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9장 48절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작은 자, 능력 없어 보이는 자, 직업도 변변찮은 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자,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자가 클 수 있다는 말인가 하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작아져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바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회개를 외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고 직설적으로 말하고 이 세상에 심판의 날이 다가왔으니 구원받는 자들이 적다는 직접적인 전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평온해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니까요.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다 지옥 간다. 회개해라.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기 싫어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핍박합니다. 잘 새겨 듣기는커녕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뭐야? 너나 잘해. 까불고 있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간다고 했어. 너나 좀 겸손해져. 하면서 눈을 치켜뜹니다. 그러면 저는 저절로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무시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잔이라 말씀하시기 전에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자, 이해가 되시나요? 어린아이들은 직설적입니다. 세상을 보는 그대로 해석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해서 얻는 이득이 뭔가 그것을 따지기 전에 저 사람은 나빠요. 거짓말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그럼 그 말을 들은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까불고 있어. 어른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하고 쥐어박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이 악한 세상을 그냥 악하다고 증거하면 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저절로 작은 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모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조롱하고 비웃었지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 악한 사람들도 모두 영적으로 권위가 있어 보이는 사람, 존경받고 칭찬받고 부자이고 인기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얌전한 고양이가 됩니다. 겸손하게 손을 모으고 뭐라도 떡고물 하나 받아 먹으려고 조신하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에게 대들고 악하게 떠들며 조롱하던 그 세상 사람들이 바로 강한 자, 권력 있고 인기가 있는 자들에게는 충성을 맹세하며 다가오기 마련이죠. 그리고 사랑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모두 구원받는다 식의 말을 하면 그를 사랑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 없는 구원을 외치고 사랑과 포용을 외치고 환난 없이 모두 부활하고 휴거된다며 확인을 해주니까요. 그게 세상입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해주어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으로 이끄는 단체들이 이렇게 사랑과 포용을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인기 있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진정한 겸손한 자, 그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는 작은 자가 되어 버림을 받더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른 말을 세상에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그대로 세상에 전하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겸손하셨다면 세상은 예수님을 좋아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면전에서도 주눅들거나 두려워하거나 비굴한 겸손을 찾으시며 비위 맞추시기는커녕 그들의 악한 실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자, 현실적으로 제가 직접 겪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상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토요일날 새벽 기도가 끝나고 골프장 가는 모임이라든지 볼링 치러 가는 모임에 관한 그런 주제들을 마음껏 신나게 교회에서 떠들더라도 교회는 그걸 기분 좋게 허용합니다. 오히려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골프나 볼링,
하이킹, 동호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재미나게 어울리라고 적극 권장합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만약 20년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쓴 그날이 오면 책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면,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다면 어찌 되는 줄 아십니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부목사가 당장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여 교회에서 물건 팔지 마세요. 교인들이 책 이야기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교만하다고 지적질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분에 안 풀렸는지 담임 목사는 또 설교 말씀으로 칩니다. 책 수백 권 써봤자 까칠한 사람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교만한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라고 성경에도 없는 말을 지어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과 둥글둥글 어울리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말을 스스럼 없이 지어내서 설교를 합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겸손은 그저 하라는 대로 입 닥치고 세상 교회가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오세요 하는 겁니다. 하하호호 웃으면서 세상 풍속 따라 재미나게 놀면서도 교회에서는 헌금하고 으쌰으쌰 모이고 봉사 좀 하면서 거룩해진 것 같이 느끼고 뭐 그런 잡다한 일들을 지들끼리 만들어가지고 거룩한 채 하는 게 겸손입니다. 때론 성경 말씀도 인용하고 교회의 용어도 적당히 섞어가면서 진정한 회개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 본질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뭔가 잘못됐다,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죄다 돌아서야 한다, 이제 곧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 하면 그게 교만이고 위선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심판을 알리시면서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성전, 그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다고 하였을 때 이를 지켜보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갈았습니다. 결코 구세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서는 지들끼리 좋다고 희롱하고 조롱하면서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것 없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가 뿌려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거 하나 간신히 세상에서 인정되었을 뿐이지 대부분의 세상 종교 지도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뜨겁게 기다리면서 백신도 거부하고 순교할 마음으로 일하시는 목사님들도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제가 직접 통화도 해보았습니다. 전 그런 분들이 정말 모래 속에 숨겨져 있는 보석 같습니다. 퇴임할 나이가 되신 그분은 작디 작은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하셔서 성경에 대해 묻기도 하시고 나누기도 하시면서 정말 겸손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오랜 세월 그 분야에서 인정받은 전문가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작은 어린아이에게 묻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쉽지 않은 겸손입니다. 겸손하고 영이 맑기 때문에 그 같은 순수한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신약에 와서 구약의 시대와 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고 나서는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신약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13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의 불의에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치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걸 해라, 저걸 하지 말라, 이런 식의 율법적인 차원의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바로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님께서 직접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님에 의해 움직여지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육안의 눈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식별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에는 빛이 존재합니다. 어두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을 판단하시고 또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직접 외치게 하시는,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모두 일치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보여지는 나라는 존재가 모두 일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세요, 겸손하세요, 이렇게 가르친다고 가르쳐지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성령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해도 반박할 수 없는 지혜의 말들이 쏟아져 나와 감히 멈출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기, 나의 영광, 나의 물질 대신에 십자가의 핍박으로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들어가는 삶이 겸손한 순종의 삶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조차도 나로부터 예수님의 영광으로 초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형수술하면 인생 바뀐다, 그런 식의 겉을 바꾸라고 하지만 이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속의 사람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음을 찢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세상과 자연스럽게 등을 지게 됩니다. 세상과 구별이 되는 것이죠. 지옥을 따라가는 세상 풍속이 시시해지고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천국과 지옥 중에서 단 한 군데만 갈 수 있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무시받고 아무런 인기 없었고 따돌림 당하고 외면당하고 서럽고 슬펐지만 결국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절대 허용 안 하시지만 세상조차도 허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구별되니까 세상이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단은 신경 안 씁니다. 그 세상 교회에 위협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자신들이 공들여 싸우는 명성과 권위가 흔들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 세상 교회의 사람들은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때론 그런 교회가 싫어져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세상 교회와 세상 교회 사람들에게 염증을 느껴서 떠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떠나보았자 세상 자체를 떠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침묵을 합니다. 그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침묵으로 일관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인생 외에는 아무런 결실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으로 양육한 제자가 하나도 삶에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이지요.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제자 삼으라 하셨는데 제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23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결국 해쳐진다. 영어로는 scattered, 즉 떨어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제가 생각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도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 교회를 향해 담대히 외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외치는 것이죠. 곧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외치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각오하라고. 달걀로 바위치기겠죠. 그런데 자꾸 외치다 보면 사람들이 저를 피하는 단계가 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넘어지고 자빠지기만을 기다립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맴돌듯이 공격은 직접 하지 못하고 제가 넘어질 기회를 노리는 것이죠. 그런 영적으로 타락한 지도자들은 한때 자신이 의로웠던 그 순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순간들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면서 지금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저 선지자들의 입을 다물어버리게 해달라고 하소연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런 응답이 없고 오히려 선지자들의 외침은 더욱 거세져만 갈 것입니다. 이제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죠. 심판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던 명예와 부도, 인기도 한꺼번에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예쁘고 잘생기고 인기 있고 잘났고 부자고 능력 있고 그랬던 모든 과거의 자랑들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면서 허무하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저 생존의 혈기만 남았을 뿐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진정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불구덩이 가운데 헤우적거리며 분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빤히 지켜보면서도 저 불구덩이가 나에게는 미치지 않겠지 하면서 가만히 침묵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교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또 그런 일이 있을 줄 알면서도 아무 일도 안 하고 내 몸만, 내 이름, 그 석자, 명예와 인기 그것에만 연연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헛소리를 하면서 자신의 이권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 파수꾼 일을 열심히 하라고 신학까지 배워 월급까지 받고 있는데 정작 이런 시대에 가만히 있으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것이 아니냐고요? 그럼 성령님의 음성도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자기가 잠이 들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선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히려 비방하고 괴롭히는 것입니까? 오히려 자기가 회개를 해야죠. 하물며 세상에서 전문적으로 방송을 한다는 사람들도 모두 나서서 핵전쟁의 위협과 경제적 침체에 관한 분석을 여기저기서 마구마구 이야기하는데 정작 교회는 부흥 온다 이러면서 헛된 희망을 붙잡고 다니며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 상태이니 교회 다니는 사람부터 먼저 나서서 주사를 죄다 맞았습니다. 당회장 목사의 부탁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바른 말을 알려주어도 미쳤다, 거짓이다 이러면서 부인해버리고 왕따를 시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보았자 결국 지옥으로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악함, 그 교만함,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간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믿음과 절개를 끝까지 지킬 것인가 단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고 그저 남들이 시키는 대로 얌전한 짓거리 하다가 지옥에까지 따라 들어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깨어나면 항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나면 타협을 거부합니다. 깨어나면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우며 돌이킬 수 없는 것인지 깨달아 알게 됩니다.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남들 하라는 대로 바보짓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성숙한 다 큰 여자가 애기 짓거리를 하면서 아잉 오빠 돈 있죠? 아잉 오빠 차 어딨죠? 이러면서 바보짓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유린당하고 내버려질 줄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비위를 맞추며 그 악한 길로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속은 남자들도 아내와 이혼을 하고 아이들은 버려지고 지옥 가게 되는 그런 모든 파국을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모자란 사람들끼리 서로 바람피고 간음하고 이딴 짓거리를 하다가 지옥에를 스스로 찾아 들어가는 것이지 누가 떠밀어서 지옥으로 떠밀어서 그곳에 가는 게 아니란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모든 악한 길에서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였다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죽는 그날까지 욕을 먹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하더라도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해서 들으라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도 열심히 응원 댓글과 추천 링크 달아주시고 뭐든 열심히 하십시오. 전도하는데 무슨 정석이 있겠습니까? 쪽팔린다, 부끄럽다, 요번에는 말씀이 조금 별로네 하면서 심판자 자리에 앉아갖고 그런 자세로 고상한 척 남들만 판단하고 살고 계신 분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본인을 부인하신다면 그때 가서 어쩌시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되도록이면 감투받지 마십시오.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헌금 많이 내면 된다고요? 그건 교회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받았고 함께 일할 사람 없어도 끝까지 복음을 전도하며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게 제일 큰 상을 받는 길입니다. 전 그걸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교회 직분도 주시지 않으셨을 뿐더러 신학교육도 허락 안 하셨고 직업도 세일즈 하도록 해주셔서 저는 평생 작은 자로서 충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저를 지키기 위한 방패를 주신 것이죠. 전 작은 자가 되려고 노력도 안 해도 저절로 작은 자가 돼버렸습니다. 어제 회계 사무실에 다녀왔는데 지난 8년간 주구장창 적자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제가 이해가 안 된 듯 그분이 말을 하길래 그래서 제가 그럼 비영리 재단으로 바꿀까요? 했더니 이래저래 마이너스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바보라서 이런 길을 택하였을까요? 저는 실제로 서점에 가서 맨사에서 출간된 지능 테스트를 사서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 IQ가 천재라는 것입니다. 맨사에 등록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최상위권 점수를 받아서요. 아줌마인 제가 지능이 천재라니요. 아무튼 속으로 내가 미친 것은 아니구나 하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전 바보라서 이 복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과 시간과 재능,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는가 지켜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있는 본질인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듯이 제 돈과 제 시간과 재능을 다 털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쓰고 있다면 저는 이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곳에 사람들의 그 뜻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자신의 물질과 재능과 시간이 투자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전혀 쓰지도 않고 기도도 거의 안 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천국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고 혹시 착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진주 장사 아시죠? 그 진주 장사가 장사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 진주를 발견했어요. 천국이 예수님께서 이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그 장사하는 사람은 자기의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그 진주의 값어치가 얼마인지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팔아야지 그 진주를 사는 것입니다. 천국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가치보다도 가장 천국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이런 거를 쏟고 있을 때 여러분은 그 진주를 소유한 그 장사꾼과 같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그렇게 천국을 비유하시며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는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것이 무엇이 집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신다면 바로 그곳에 여러분들의 뜻과 희망과 그리고 삶의 목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식을 만날 들여다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천국의 소망 그것 한켠에 있다 이러면서 맨날 허구한 날 주식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게 과연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꾀에 자기가 속는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천국의 가치, 이 살아가면서 이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과 같이 그 하나님의 그 귀하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걸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의 논리를 찾아서 천국의 상급을 쌓으려고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러면서 궁리하면서 저와 같은 결론에 모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기부로 유명했던 유명 인기 가수의 최근 근황을 다룬 방송을 얼뜻 보았습니다. 교회 목사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기부를 많이 하게 되었다 이러면서 한때 인터뷰도 하고 자랑도 하고 매스컴도 많이 탔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고 초라한 월세방에 살면서 이젠 돈벌이를 해야겠다면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립니다. 저는 그가 기부했던 모든 공로는 사람들의 칭찬으로 날아가 버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은 그토록 덧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대신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오히려 받으십시오. 그게 천국에서도 공로가 쌓이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훌륭한 일을 해서 사람들을 감동받게 하여서 저 사람처럼 되겠다 그래갖고 자기가 변환된다? 이거는 허상입니다. 차라리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십시오. 들어주는 사람 없으면 유튜브 방송을 하세요. 그리고 저의 링크를 나눠주십시오.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자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제자를 키우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남는 장사입니다. 저는 어제 한국 제품 화장품 사러 갔다가 어느 아주머니에게 심판에 대해서 장장 1시간 동안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분은 제 채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무튼 기회가 될 때마다 한 명의 사람이라도 건지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일 작은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하셨던 말씀 생각나시죠? 그렇습니다. 작은 사람은 무시받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직업도 세상 권위도 작게 부여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세상 직업으로는 목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인류의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고 심판을 외친다면 이 브레이크 없이 지옥으로 향하는 이 세상에서 단 몇 사람이라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상이 큰 것입니다. 제일 작은 자가 천국에서는 제일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큰 직분 맡아서 정작 쓸데없는 일만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영광만 추구하는 사람, 혹시 그 사람이 만약에 혹시라도 천국을 갔다면 그는 그곳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입니다. 천국의 계산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산다면 무엇이 진정으로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오늘부터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실질적으로 공로를 쌓는 복음에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지혜와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홀로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